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 전체 디모데후서의 전체 편지의 결말과 같이 어떻게 보면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21절에 보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울 직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겨울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겨울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겨울과 안식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겨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겨울이 신앙의 겨울 또는 신앙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져서 신앙도 없어지고 기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는 시간이죠. 사람들이 이 겨울일에 이 신앙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조짐이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와 같은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가 또는 희생과 봉사와 그런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겨울이죠. 교인들을 보면 신앙의 겨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겨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육신의 이 겨울이 있습니다. 육신의 겨울은 인생의 겨울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이 인생의 죽음입니다. 늙은 것, 어떻게 보면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겨울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인생을 어떻게 보면 가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계절로 구별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있죠. 봄은 씨를 뿌리고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고, 이 계절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성장하고 또 자라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먹고 몸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여름은 무성하게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꿈을 키우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청장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인생의 노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삶의 결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말씀과 일을 이루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루는 결실의 시간이 그 인생의 가을과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뭘까? 그 겨울이라는 것은 인생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은 춥고 쓸쓸하고 뒤에 보면 살벌합니다.
인생의 죽음이 그러하다. 우리는 인생의 죽음이라는 겨울이 오기 전에 늘 영적인 겨울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영광스러운 순교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겨울도 있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겨울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말씀에 찾는 거가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어보면 오라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오라고 하는 단어들이 9절에 오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데리고 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3절에 가지고 오고 또한 가져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지만 이거를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지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요, 9절과 11절에 이 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겨울이 오기 전에 9절에 디모데, 11절에 마가에게 오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모두가 떠났고 오직 누가만 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난 사람들의 목록이 12절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메디아로 갔다. 그리고 두기고는 예베소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떠나보낸 바울, 혼자 외로움을 겪으면서 날도 춥고 마음도 더 추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 젊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는데 모두가 떠나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더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와 마가가 그리워서 오라고,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소리치는 바울의 처지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을 떠나보냄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서 서로 헤어졌던 인물이 바로 마가였죠. 하지만 다시 마가를 부르는 것을 보면 그와 좋은 기억들을 생각하고 다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가 자기의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밤빌리아로 갔기 때문에 자기와 끝까지 하지 않았던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섰던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와 이 갈라섰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 마가였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게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그를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역자고 유익한 자로 그를 다시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기적과 신비를 베푸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그 주님을 따랐지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 앞에 두셨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 12제자만 남아있을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시 묻고 있는 거죠. 부르셨지만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무리들도 같이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또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떠났던 것처럼 너희도 떠나느냐라고 주님은 12제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 십자가 앞에서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옆에서 깨어있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있는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의 무슨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셨을까? 하지만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이 옆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바울이 죽음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디모데와 마가의 도움이 그리웠던 것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보고 싶은 자가 찾아오기를 호소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함께 있고자 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바울의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지혜인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마음만이 마지막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한 사람, 이것이 여러분 교회이고 이것을 우리가 죽음 앞에서 교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가면 그 장례식이 어떻게 보면은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죽은 자는 모르지만 그 장례식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또 그 죽음 앞에서 속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그 사람한테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안타까워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겨울에서 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의 지혜가 오늘 이곳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라고 하는 거지만 특별히 디모데와 마가 입장에서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는 사랑과 도움을 갈구하는 이웃, 영적인 고륙 지친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바울처럼 영적인 사람을 오라고 하는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마가나 디모데처럼 기꺼이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바울도 마지막 시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하는데 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어서 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있어 주고 있는 건지, 복음의 소리가 그리워서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 도움을 요구하는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신방하고 함께 찾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가 죽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에게 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겨울, 그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그 고륙 지친들,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의 관계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 저는 이게 사람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옷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거죠. 몸을 가려주고 추위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인생의 죽음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이 옷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떨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자리가 싸늘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늘이 지면서 그 동산이 사늘해졌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람이 불 때라는 이 개정판이 원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늘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요 차가운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늘할 때, 차가운 때. 그거를 지금 성경은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날이 서늘할 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음, 영적인 겨울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 죽음의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은 추워서 떠는데 먹지 못하고 추워서 떠는 것도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급함으로 떠는 심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심령이 떠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입힌 양의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인 의의 옷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가죽옷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준비한다는 것이 내가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옷은 믿음으로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의 옷을 달라고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구속의 은총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13절의 말씀에 똑같이 바울은 그 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먹는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더 많이 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은혜 없이 말씀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문화로 배우고 교회를 생활 방식으로 배워서 몸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과 영혼은 비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굶어서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죠. 내가 열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죽어서, 영혼은 비어서, 영혼은 굶어서 나중에 일을 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폭발하고 영혼이 폭발해서 결국 그 영혼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반대로 하면 먹지 않는 자는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굶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일하면 일할수록 더 고생하고 생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고는 말씀, 영의 양식을 찾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 죽음 이후의 것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축복하신 최대의 증거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한 구절의 위력은 어떻게 보면 1000권의 책보다 뛰어나고 클 수 있습니다. 듣고 읽고 순종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는 영원한 안내서이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3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영적인 죽음이든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든 춥고 떨리는 것을 가려줄 수 있는 겉옷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인 그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죠.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가 뭘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도 오고 거듭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내가 말씀도 읽고 그래서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그에게 이렇게 다 가지고 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의 영혼의 겨울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종말론적 신앙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구리 세공업자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봤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핍박합니다. 때리고 고발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저주의 단념입니다.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저주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은 저주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하는 신앙 이것이 저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죽으면 집안이 망하는 것처럼 근심합니다. 이게 전부 불신앙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바울처럼 다 맡기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맡기고요. 여러분 원수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맡긴다는 말 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기꺼이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두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떠나는 것이 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로마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바울이 순교한 성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당은 아시죠? 그 베드로 성당은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근데 바울의 성당이라고 해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바울의 베드로의 버금가는 그런 대단한 성당이 바울 성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성당은요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너무나 그냥 작은 성당이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잡혀 있었고 거기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성당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베드로 성당보다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지고 오고 누구 오고라고 해서 다 모든 걸 챙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겨울에서 영적인 겨울을 준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믿음이 뭐냐면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져온 것도
사실은 그에게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초라하고 작은 그 성당이요, 저한테는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무엇인가 취하고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눈 뜨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눈 뜨고 죽지 마세요. 네. 내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속에서 내가 뭔가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뭔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인 두 번째 신앙의 원리입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열심히 따랐던 무리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들의 허물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행위가 섭섭하고 진리에 어긋났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그들과 결별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말이죠. 이 말은 그들이 떠난 이유가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회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믿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마가는 원래 자신과 입장이 달라서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너는 가라고 하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지난 간날에 맺힌 한을 풀고 서로 화해를 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일에 맺힌 한을 풀고 용서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겨울의 신앙, 이 종말론적 신앙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잘못된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옷을 가지고 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인생에 내가 추위를 떨지 않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의의 옷을 입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끝까지 죽음 앞에서까지 말씀을 읽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영원히 배고픈 자가 아니라 영원히 배부른 자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맡기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용서하는 그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의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용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그 구원에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